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인생을 사십니까?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그 확신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갖는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에서 밀려오는 숱한 고통 앞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성도는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확신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확신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실제적인 어려움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오늘 5장 5절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유혹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을 받을 것이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느냐, 부끄러워했느냐로 평가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돈, 외모, 학력, 명예, 자녀, 세상의 가치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주변에 분명하게 알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선명하게 알리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우연히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놀라운 음식 맛을 봤어요. 뜻하지 않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식당과 그 음식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잘 못 믿으면 그 친구를 데려가서 밥값을 내주면서 밥을 사주면서까지 그 밥을 먹인 후에 뭐라고 말하죠? 내 말이 맞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큰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고 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혹은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의사를 자랑하고 그 약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져온 예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자랑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며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소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소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망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노아가 떠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를 소망으로 붙들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에는 중에는 노아가 배를 제작한 기간이 120년이다, 아니다, 40년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노아가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산에 올라가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진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김없이 산에 올라가 약속 하나 붙들고 배를 지을 때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아를 향해 세상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광신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적 삶이 부끄러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싸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따라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마다 그 삶의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때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뜻이겠죠. 역설적 표현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온 세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세계였어요.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이 예수님 이후에 이 역사를 끌고 가는 큰 이 사상적 두 기둥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당시 그리스에서 태동된 철학의 문화입니다. 인간의 사유하는 힘, 이성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필라소피인데요. 이 필라소피라는 단어는 필로스, 이게 사랑하다는 뜻이고 소피아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인간의 사유하는 힘을 자랑하는 세계. 이것이 지금도 이 세상은 인간의 지성적 힘을 자랑하는 세상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죠. 헤브라이니즘입니다. 이것은요, 신의 초월적 힘과 파워와 신적 권능을 자랑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사회를 지탱하는 사상적 힘은 인간의 사유를 자랑하는 것과 초월적 종교적 힘을 자랑하는 이 두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당시 철학을 사랑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롱거리였고요. 신의 파워와 권능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꺼리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소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인간의 지성과 철학과 문화와 그리고 종교적 힘을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결코 너희가 가진 소망이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Hope does not disappoint us.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소망을 품고 살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인생의 소망으로 품고 살면 돈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인생의 희망과 소망으로 품고 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를 내 인생의 전부로 소망으로 품고 살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제가 처음 와서 이렇게 신방을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라고 제가 얼마나 많은 흠이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가까이 보면요 다 흠이란 게 보여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대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존 본연이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책을 보면요 다 이렇게 상징적 비유로 등장인물의 이름이 있는데 소망이라는 이름의 믿음의 동반자를 만납니다. 혼자 가는 그 인생의 순례길에서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두 친구가 판단 미스를 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좀 편해 보이는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 뭐가 있었냐면 의심의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성. 그리고 그 의심의 성에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절망 거인.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였습니다. 자포자기.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라는 친구는 이 절망 거인에 붙들려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거인은 날마다 이 두 사람을 고문하고 때리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를 맞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감옥에 갇혀서 쓰러져 있을 때 자포자기라는 아내가 다가와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크리스찬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야. 소망이 계속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손을 잡고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요, 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몰랐을까? 이 약속이란 열쇠는 모든 이 세상의 감옥의 문을 여는 그 열쇠라고 나에게 주신 열쇠가 있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가슴에 있는 약속의 열쇠를 꺼내 그 지하 감옥에서 감옥문을 열고 왕의 대로를 향해 그 감옥을 빠져나가는 장면으로 이 철로역정의 한 부분이 끝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도 의심의 성에 갇힐 때가 있어요. 절망과 자포자기의 감정이 우리를 공격하고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좌절의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많은 부끄러움의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소망의 견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망을 expectation이라고 생각해요. 소망, 난 뭘 소망한다, 기대한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한다는 것은 expectation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대감이죠. 기대감. 내가 가진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소망이 단지 기대감이라면 그 소망은 결코 현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요. 소망은 내가 갖는 기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conviction, 확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확신,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지난주 3절 4절을 여러분과 나눌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의 목적과 환난이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여 나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성도라면 조금 신앙생활을 한 분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알미 정말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할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극심한 고통에 직면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고통에 직면할 때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또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했어요. 마치 욥이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세상적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논리로 욥을 위로했던 것처럼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셔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에서 제가 의심의 성에 갇혀 절망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혀 고통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제가 절대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진리로 제 자신을 일으켜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영광이에요. 기독교는 지식이나 신념이나 인간의 의지가 끌고 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 믿음의 삶의 경주를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만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간 크리스찬이요, 해석자의 손에 이끌려 한 방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한쪽 벽에 벽난로가 있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계속 그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부면 불수록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 뜻을 알려줍니다.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은혜의 불길입니다. 불에 물을 끼얹어 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석자는요, 크리스찬의 손을 붙들고 그 벽난로 뒤를 데려가 봤어요. 뒤에 갔더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손에 거대한 기름통을 들고 끊임없이 그 불 위에 기름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인간 안에 부어주신, 거듭난 성도의 심령에 부어주신 은총의 불길을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진리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불길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절대로 성도 안에 있는 은총의 불길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끊임없이 시련과 유혹의 물을 끼얹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더 큰 은총과 진리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소멸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도에게 yes,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과 인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증과 인은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내가 너를 향한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보증으로, 인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온전히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몰아가거나 강제하거나 강압하거나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으로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감동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반응할 때 성령 우리 안에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앞세우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근심할 때 우리의 온 존재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요, 성령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할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적 기쁨은 우리 존재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반응하고 성령에 인격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실 때 여러분들은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인데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망을 강하게 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는 깊이의 비례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만난 인생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쫙 압축해 넣어가지고 프레스로 확 눌러서 짜고 짜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장 깊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뭐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세상을 가장 많은 사람을 향해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깊은 사랑으로 독생자를, 가장 소중한 분을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로 저를, 가장 위대한 분을 믿는 자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멸망치 않고 가장 고마운 약속과 영생을, 가장 놀라운 선물인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확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구구절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이제 오후에 저희가 기도원 300용사 서약식을 할 때 이제 저도 손을 얹고 서약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그 중보기도실에 갔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 영적 파워와 힘이 이 중보기도실에서 나오는 거구나. 중보기도실이 정말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체계적이고 거기 또 공간이라든가 장소들이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중보기도실을 좀 이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길, 그리고 또 주중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구에 또 긴급한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정리해 주셔서 또 그것들을 좀 새벽마다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참 그 긴급 기도 제목이라든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기도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고 절절한 기도 제목들이 적힌 카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왜 이렇게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을까? 그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도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감싸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동일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극심한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는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제 안에 주셨어요. 인생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마침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위대한 일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종류의 도전, 유혹, 핍박, 모든 종류의 공격을 다 나열한 후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에 깊이 젖어 그 사랑의 힘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진 소망을 흔들어대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